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순절에 들으면 은혜로운 찬양을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질문하는 목사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시간에 질문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원하는 거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원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를 이렇게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갖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가 제일 갖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뭐가 제일 갖고 싶으세요? 상황에 따라 갖고 싶은 것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렇게도 다른가? 뭐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거 물어보면 다른 거, 몸으로 하는 거, 그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고 싶은 것도 물어보면 각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 좋거든요. 저는 되고 싶은 거를 먼저 대답을 했어요. 진짜 좋은 목사 되고 싶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고 나면 갖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게 좋은 목사 되는 거랑 안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죠. 근데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인데 갖고 싶은 건 엉뚱한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엉뚱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분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또 다른 거고, 갖고 싶은 건 또 다른 거고. 이게 왜 안 어울리는가 봤더니, 저만 그런가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종이 한 장 딱 꺼내가지고 갖고 싶은 거 1번, 2번, 3번, 하고 싶은 거 1번, 2번, 3번, 진짜 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써보세요. 그렇게 딱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어울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되고 싶은 거는 굉장히 고상한 목표가 있는데 하고 싶은 거하고 갖고 싶은 건 그 목표랑 안 어울린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맨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누구를 원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원하느냐고 묻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누구를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를 원하세요? 누구를 원하시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담뿍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하는데 선교사는 맨입 가지고 선교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할 때 되면 돈이 드니까 그 선교 지원을 누가 했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늘 고마워요. 그 고마운 마음이 빌립보서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을 원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요,
정 목사 누구를 원해? 정승호 누구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아까 엉망이었던 세 가지, 어울리지 않았던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요게 점점 어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원하는 것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예수님을 원하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건 나한테 이롭다, 유익하다, 이건 나한테 해롭다, 이 정도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게 세상에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는 것들 중에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좋게 쓰면 좋은 거, 나쁘게 쓰면 나쁜 거. 이를테면 칼 같은 것도 그렇죠. 보통은 음식할 때 쓰면 칼은 좋은 도구입니까? 좋은 도구입니까? 좋은 도구. 그런데 편의점을 털면서 칼을 편의점 직원의 목에 떨미에다 대고 야, 돈 내놔, 금고 열어, 안 열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칼은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 아니, 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립적인 것을 좋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꾸 쌓아놓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는 사장님 장로님이 그야말로 선반 2-3억 개 가지고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시작했는데 20-30년 지나니까 그야말로 연 매출이 수백억 되는 그러한 큰 회사로 일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점점 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돈이 그냥 좋은 걸로만 알았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돈이 그렇게 쌓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돈이 나한테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슬슬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지만 완전히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대단히 영적인 분이에요. 기도하니까 그걸 깨달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쌓아두면 좋다 그렇게 의롭다고만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에 내게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바울 사도 학벌 좋은 분이었어요. 집안도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아마 부잣집에서 자랐을 거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아무나 로마 시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좋게 생각했던 것,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그게 나한테 해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는데, 배설물,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똥처럼 여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다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다음에 어디를 제일 먼저 가십니까? 화장실 가요. 혹시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일 보시고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너무 아쉽다, 몸에서 내보내가지고 난 너무 아쉬워서 더 쌓아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시원하게 하신 다음에 아우 시원하다, 내 몸에서 치워서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쌓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잃은 다음에 그게 내 몸에서 나가는데, 나에게서 나가는데 이거 시원하다, 참 좋다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은, 야, 이게 없어져서 너무 가뿐하다, 시원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하고. 그저 우리는 아직까지 쌓아두고 싶고 더 많이 있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정도까지 한번 쌓아두기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마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쌓아두는 이것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걸 잃어도 나는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전까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의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행했냐 못 행했냐,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시선은 딱 했어 안 했어, 지켰어 안 지켰어, 여기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지켰냐 안 지켰냐,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물어요. 신방 가가지고 장사 어떠냐고. 돌아오는 답변은 참혹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가 제가 대부분 들은 답입니다. 이럴 바에는 코로나 때가 훨씬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믿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지.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도전적인 표정은 마시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아니,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될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돈이 역시 좋은 거였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다 없어진 다음에 시원하다, 몸에서 치우고 나니까 가뿐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냥 대번에 부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 엄정한 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늘질 할 때 바늘이 먼저 가지 실 먼저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쏙 빼고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쏙 빼고 영광스럽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0절 여기 보면 본받는 것 중에 특이하게 본받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매맞으셨습니다. 참혹하게. 빌라도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빌라도는 들었고 자기 아내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의인이니까 제발 상관하지 말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자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6월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유명한 열심당원으로 생각되는데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수가 하나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자비롭게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 백성들은 한 사람을 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채찍, 그야말로 그 끝에 이 로마의 채찍이 두 가지가 그냥 가죽 채찍이 있고 가죽 채찍 끝에 돌 조각,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탁 치면 이렇게 탁 감기면서 그냥 잡아떼면 몸에 빵꾸 납니다. 그냥 그야말로 온 몸이 그냥 구멍 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몇 번 맞고 나면 그냥 거의 죽는 거예요. 그거 몇 대 때리고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계산했어요. 아, 저렇게 맞은 사람을 보면 동정하겠지. 저 사람 풀어달라고 하겠지. 근데 빌라도의 예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매맞으시면서도요, 예수님의 행동은 딱 하나뿐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수용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처분에 항복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서 acceptance, surrender, 항복한 거예요. 다 수용한 거예요. 우린 우리의 삶에 나쁜 것들은 밀쳐내려고 합니다. 이건 오면 절대로 안 돼. 좋은 것들은 막 끌어당깁니다. 이건 나한테 완전히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저항이에요. 밀어내는 것도 저항, 땡기는 것도 저항.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은 땡기기만 하고 나쁜 것은 밀쳐내기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상실 없이 뺏기는 거 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닷가에 사니까 바람 맞는 걸 알잖아요. 막 나가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그냥 나를 스쳐서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나를 이렇게 스쳐서 통과하도록. 밀쳐내려고도 하지 말고 땡기려고도 하지 말고. 이래야 진짜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암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수술이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의 고통이 면제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올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래야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 다 받아들일 거야. 어떤 식으로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의 과정을 뚜벅뚜벅 밟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요즘 안경을 바꿀 때가 된다. 눈이 별로라 가지고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틀리게 읽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천천히 걸어가노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의 길은 유람하는 삶이 아닙니다. 방지일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교회 상원로 목사님이셨고 작고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그때도 영등포교회 상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오래 사시면 은퇴하고도 거의 20년을 넘게 사시고 그 다음 목회자도 은퇴해가지고 거기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오면 상원로 목사님이었을 때 세상에 제가 흰돌교에서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곁다리로 저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분이니까 곁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그 한마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랑은 안 맞는 말씀인데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녹슬어 못 쓰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한 번만 더. 녹슬어 못 쓰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그분은 그런 좌우명 갖고 사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렇게 연로하십니다. 꼿꼿하게 녹슬어 못 쓰지 말고 달아 없어지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유람하는 삶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녹슬어 못 쓰지 말고 달아 없어집시다. 한번 해봐봐요. 시작. 녹슬어 못 쓰지 말고 달아 없어집시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만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굴레 잡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롯이 행복하려면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의 과거, 15년 전의 과거, 20년 전의 과거, 3년 전의 과거가 나를 붙잡아.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그런 분들한테 딱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들러붙어 있대. 도대체 잘라지질 않는데 저도 탁 잘라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왜 나를 그렇게 그 기억이 나를 붙잡는지 모르겠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뒤에 있는 과거가 나를 덜미 잡는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당신이 내게 입힌 상처를 용서한다.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그 일은 더 이상 나한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펼쳐지는 내 앞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적개심도 가지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뭐가 문제입니까? 용서해야 과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개해야 과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 입었다면 용서하면 되고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이게 잘못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요. 용서하고 회개하면 과거의 어떤 일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용서, 회개 중에 뭐가 먼저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잘못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맞는 말만 하겠습니까? 목사도 성장하는 것이지. 예전에는 회개가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해야 그 다음에 회개할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는 일 잊어버리기 위해서 용서하고 회개하면 끊고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달려간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맨 위 6글자를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표대가 되십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께서 나의 표대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거 다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 삶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했는데 우리 유전사님이 세상에 이걸 PPT를 하면서 너무 그냥 친절하게 세 부분으로 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같이 한번 맨 위에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달려감에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